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구약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없는 생물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총 4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4장에서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7월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스겔서는 단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방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구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기서 화자는 지금 에스겔 자신입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는 30년째 되는 해, 네 번째 달 5일이라는 뜻인데 이는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이 된 후 네 번째 달 5일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에스겔의 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발 강가라고 지목한 이유는 아마도 남유다에서 사로잡혀간 포로들이 그발 강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거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고 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으신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며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작은 신 정도로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에스겔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열방이 하나님을 알았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때때로 물론 지금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많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패러다임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모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지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이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하늘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사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적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다음 시드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애석하고 또 안타깝게도 그의 재위 기간은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친애굽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을 침략하려고 하는 바벨론 제국에 맞섰습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알게 됐고 그는 바벨론의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우리가 흔히 BC, Before Christ,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26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바벨론의 2차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물을 탈취해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 정도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던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이니까 주전 593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나이가 30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30이 되면 그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방 땅 그발 강가에 거류하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선지자의 소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문자 그대로 하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내리시고 권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그리고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수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신 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을 찾으시지만 동시에 적 그리스도들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정작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고통받습니다. 세상이 험악할수록 겉이 번지르르하고 그저 내 욕망을 달래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만 한다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에스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네 생물을 우리는 흔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룹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생물체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려놓으신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밝히 들어놓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만 따라서 사는데도 벅찹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사실을 마치 자신만 아는 듯이 풀어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반드시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내 생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글로 읽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체와는 완전히 다른 생물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만 기이하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생물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유한하고 모를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생물체는 마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체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고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는 손이 있습니다. 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발바닥은 소의 발바닥과 같습니다. 그런데 4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의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날개의 둘은 자신의 몸을 가렸고 둘은 다른 생물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으며 그 불이 생물들 사이를 마치 번개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왕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완전히 복종하는 생물체들입니다. 이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 생물체를 그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룹과 같은 생물체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물체입니다. 그의 영광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의 사그러듦이 없이 빛을 내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관자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이 힘겨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굴종하는 기도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선포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됐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똑똑히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며 이방 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내리시는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교회 백성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통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오늘도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